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자,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죠. 자,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백성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주신 건데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법이 틀립니다. 또 시대가 가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하는 것이 변하죠. 또 민족과 민족이 틀려요. 사람마다 서로 선에 대한 기준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의롭다 하는 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소니 퀸이었나?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에스키모 종족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뺨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안소니 퀸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잘 사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뺨도 치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저녁 만찬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저녁 만찬인데요, 밥상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구더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구더기를 참 좋아해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하얗게 생겼잖아요. 깨끗하게 보이나 봐요. 근데 이 선교사는 그의 구역질이 나죠. 징그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극진히 섬겼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맛있는 것 같이 막 먹어줬어요. 자, 만찬이 끝난 다음에요, 안소니 퀸이 오늘 여기서 자라고, 내가 당신을 오늘 대접하는 거라고 자라고 그러고 자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발목 있는 데부터 뭐가 쏙 들어와 보니까 안소니 퀸의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가지고 사다라 물러가라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이 부인이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가는데 안소니 퀸이 밖에서 있다가 내가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그 선교사를 죽였어요. 자, 에스키모에서는요,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하루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예의야. 법이 나라마다 틀리다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대로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대로 100%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 말고 이 세상의 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싸우는 거를 봤어요. 멱살을 잡고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말이야 법 없어도 살아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법도 안 지키는 작자 같으니라고 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서로 법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도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법에 비춰봐도 자기는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법대로 다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한태기 집사님 법 어긴 거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아니, 여러분, 교통신호 얼마나 주의 깊게 잘 봅니까? 더더군다나 한국에서는요, 속도 위반. 안 걸리게 내비게이션이 속도 위반 그 편말이 있는데 가면은 딱 띠띠띠 막 계속 소리해. 근데도 걸리더라고. 정신 팔고 있다가 그게 안 들어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게 안 들려. 미국에서는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요, 경찰이 그렇게 많아. 대한민국은 교통순경이 없는 나라야. 미국은 속도 위반을 하잖아요. 그냥 어디서 막 교통순경 분명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날라와. 저는요 교통 티켓을 100만 원 정도 되는 것까지 끊었었어요.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텍사스 내려가가지고 낸 게 한 40만 원 정도를 냈었고, 학교 앞에서 속도 좀 찌렸다고 맨하탄, 미국 뉴욕 맨하탄에 주차 잘못해가지고 나보니까 내 차가 없어. 견인비랑 벌금이랑 다 파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법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는 하나님의 선이 뭐라고, 어떤 것인지 알라고, 의가 어떤 것인지 알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있어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용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자, 율법의 용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입을 막고 말하지 마, 말할 자격 안 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용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준을 아는 거. 두 번째,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세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용무, 결국 나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다른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 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침례가 뭐죠?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마다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한테 왔는데 딴 마음을 품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또 회개를 한다는 백성들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한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 사르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왔는데 자기네들은 죄가 없대. 자, 이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저기 세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랬더니 자기는 옆에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내가 간음도 하지 않냐고,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않냐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비춰봐서 자기네들이 하나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합니다. 자, 우리 주님도 이들한테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자기네들이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세리가 왜 죄인이죠? 아니, 사람들한테 이것만 징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징수하게 하고 자기는 로마 정부한테 이것만 갖다 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다 착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교통경찰한테 걸렸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강변이었어요. 40km 존이었더라고요. 40km로 달리는 데인데 나무에 가리셔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조금 딱 갔더니 그때는 그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이 딱 해서 당신 걸렸대. 그래서 제가요, 어차피 뭐 벌금 낼 거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거든요. 막 그랬어요. 아니, 그 나무나 치워놓고 40km가 잘 보이게 하지. 안 보이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줄게요. 그렇지만 당신은 옳지 않은 사람이요. 그래요. 딱 찔러보니까 그 사람이요, 양심에 가책이 되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세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가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안 갔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환영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떠냐? 안 지켰대.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야. 그런데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뉘우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다고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 그래서 아무것도 쓸데없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죠.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의사한테 간다면죠. 자, 여러분, 의사가 무슨 일을 해주죠? 의사의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진단을 해. 그 다음에 뭐 하죠? 처방을 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진단과 처방. 자, 율법은요, 우리를 진단합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진단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 게레아 창기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진단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얘기시죠.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케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참 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린도다.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에 있어서 선생들이었어요. 선생들. 근데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돌아간다. 지옥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이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들도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고, 자, 이 얘기 뭐죠?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선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잖아. 그렇게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일주일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 이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면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뭐가 일하는 거냐?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는 건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걸어가도 45도 이상은 못 올라가, 이게. 여기 올라갔다 하면 땀이 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여튼간에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뭘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대신 그 율법의 대가를 내가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율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잡아요.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 안 돼. 그물로 고기 잡아 보셨나요? 그물이요, 망이 듬성듬성 있는 거는요, 큰 고기만 잡히고요, 피레미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레미까지 다 모든 고기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망이 아주 촘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자기들은 쏙 빠져나갈 것 같이 망이 너무 듬성듬성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 율법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강화시키러 오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율법을 강화하십니다. 자, 10계명에 뭐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걸 합니다. 음욕을 푼 다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푼 다음에 다시 봐. 자, 음욕을 푼 다음에 다시 보는 거 뭐예요? 뭔가 불순한 마음이 안에 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그냥 죽여, 칼로 찔러서 죽여, 도끼로 죽여, 이것만 죽인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저놈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하고 이미 마음속에 부글부글 마음을 끌어. 이게 뭐라고요? 이미 살인하였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것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에 마음 먹은 것까지도 우리가 그걸 다룬다 말이죠. 어떻게? 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좀 자기 본의로, 인본주의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약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선교사가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검진이에요. 선교 갔다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에 가지 않고 가까운 한국에 왔어.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이 뇌 쪽은 빼고 다른 암은 한국이 이미 미국의 실력을 넘어갔어요. 심장하고 뇌. 이 암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찰을 하는데 암 말기야. 아니 내가 미국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수술도 받고 했지만 결국은 너무 늦어가지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죽었어요? 이분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진찰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수술이라는 처방을 했어도 진찰을 잘못하는 건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때가 됐는데 갚질 않은 거예요. 왕이 그를 신하를 자기 앞에 부릅니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너희들의 몸을 팔아, 그리고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내 빚을 갚아.
그랬더니 이 신하가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참으소서, 참으소서. 내가 꼭 갚겠나이다. 아주 울고불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왕이여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을 해줬다고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8조 정도 되는 거예요. 8조.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봅니다. 평생 일해도. 근데 이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자기와 동료입니다. 그도 왕의 신하야. 이가 자기한테 빚을 졌어.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막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자기한테 빚을 꺼갔는데 갚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의 목을 비틀고 막 욕을 합니다. 내 빚을 갚아! 왜 안 갚냐?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하려고 옥에다가 가뒀다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100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분량이야. 요즘 뭐 베트남 사람들도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 따는데 막 11만원, 12만원 받더라고. 저번에 우리 도서관,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하루에 16만원을 줬어요. 한 중간 가격으로 하자 말이죠. 하루에 일해가지고 13만원을 번다고 해가지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300만원이야. 8조 탕감받은 사람이 1300만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고 막 그의 목을 비틀고 그냥 감에다가 쳐놨어. 너 빚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 그렇게 쳐놨어요.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런 악한 녀석. 내가 8조를 탕감해 줬어. 근데 겨우 1800만원 빚 줬다고 옥에다가 가둬? 나는 그가 불쌍해서 그를 탕감해 줬는데 저런 악한 녀석을 감옥에다가 가둬라.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막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형제뿐인가 뭐 하여튼 간에 가까운 자들한테. 교회에서는 교회에 누구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죄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예? 죄 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증을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보냈었대. 그런데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래.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거야.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거잖아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형제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 형제를 용서한 행위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앞에 장면에 나와요.
나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네 앞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요, 우리 안에 형제를 비판하고 용서치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못된 일을 한 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원수가 쉽게 용서가 됩니까? 저도요, 목회 딱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난 돈도 없어. 근데 왜 나를 사기치냐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 굉장히 이 말씀에 우리는 걸립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5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그 화목되게 된 자라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서 사함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요즘 AI 시대가 왔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로봇한테 이 AI를 심어주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때가 오지 않느냐. 만약에 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그걸 부셔야 됩니까? 안 부셔야 됩니까? 부셔야 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001, 002, 우주, 은하철도? 무슨 은하, 뭐 이런 게 거기서 막 나오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컴퓨터를 가서 부시는 그 일이야. 컴퓨터를 부시는 건데, 우리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법대로 살면 되지.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모르고 내 힘대로 살면 되지, 내 지혜로 살면 되지.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어? 나 지옥 가지 뭐. 이게 원수라는 게, 이게 원수. 근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라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는 죽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누가 썼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가 봐도 저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던 분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조항을 그는 행함으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니까 뭘 깨닫게 되더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게 됐구나. 나는 죽었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은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흙탕물이 튀었어. 근데 이 사람이요, 옷이 아주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입었어. 이 사람은 옷을 자주 빨아입는 거야. 그러면 이제 흙탕물이 딱 튀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 더러운 게 나한테 묻었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욕도 제대로 안 해. 옷도 항상 더럽게 입고 다녀. 그런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흙탕물로 해서 흙탕물이 자기한테 튀었어. 이 사람한테는요, 흙탕물 튄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죄를 졌어? 아이고, 나 죽었네. 난 죽었네. 자, 율법의 용무는 이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자,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아니요, 안 죽어도 돼. 아까 그랬죠.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내리고,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눈이 범죄하면 눈 찍어내야 돼요. 손 찍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세상은요, 완전히 눈 없는 사람, 손 없는 사람, 불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원을 받자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가니까 다 어떻게 되느냐? 손 없고 눈 없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차다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넘어져요. 예수님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아시죠? 도피성이 신명기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게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희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 자,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데 막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자리에서부터 날아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쳤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3절에 부주의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 흘리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또 피 흘리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실수로 했잖아. 실수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가 실수를 할 때 도피성이 있는 데까지 해가 지기까지 거길 뛰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살게 되리라. 그렇게 법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살려고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뛰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월드 올림픽, 전 세계 올림픽의 100m 그 100m 뛰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뛰어오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이와 같이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정죄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가 여기 서 있어요. 목사가요, 거룩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회개했어. 아니, 분명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죄질 게 그렇게 많겠어요? 죄질 게 있으면 우리 사모하고 가끔 다투는 게,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해. 그러면 나중에 아니, 이제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고집도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없애야 되네. 그런 거밖에 없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다 사람마다 가능한. 이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나이가 들으니까요, 호르몬도 없고, 호르몬도 이제는 없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제 또 더러운 꿈을 꿨나 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회개했어. 너무 끔찍한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나는 언제까지 좀 깨끗한 자가 됩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는 꿈의 심리학 이거 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게 이게 나도 의식적으로 모르는데 무의식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저 주여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벌로 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범죄한 자마다 눈을 찍어내려라. 손으로 범죄한 자마다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예수를 그렇게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근데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이 있어. 건성건성 믿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건성건성 안 믿더라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장에도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우리 유대계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믿는데 직장도 못 들어가. 친척들이 그들 갖다가 외계인 취급해요.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왕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 난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그냥 건성건성 믿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죽었구나. 나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난 봤어요. 주여 이 죄에서부터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만져. 저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안 믿어져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때요 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니까 아멘 아멘 성가대가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 계시면 날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만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난 지옥 갈 사람인 것 같아요. 날 만나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날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주의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복음주의는 뭐냐?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무조건 나는 죄와 상관없다가 아니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나는 내 행위로 보면은 나는 살 수 없어. 난 죽었구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복음이라구나. 그렇게 믿는 것과 복음주의는 틀립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네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하는 그 주님을 만나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